프린터를 위에 세웠나요? 135장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프린터가 여기 없어가지고. 제가 갖고 올까요? 그리고 예.
시간은 되었는데 150장 한 장만 더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강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사랑의 주님, 3월입니다. 아직은 꽃샘 추위로 봄이 오기는 더디지만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온 대지가 싹을 틔우며 서로 다투어 꽃과 향기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새학기 새학년이 되는 어린이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친구들을 사귀겠지요. 비록 주일학교는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주일학교를 지나간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하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하여, 아니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작은 노력을 기울여 봅니다. 탄소 금식의 의미를 되뇌이며 생활의 실천으로 탄소 금식의 아름다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오늘부터 당신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동행 훈련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 동행하며 함께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예수의 몫을 주님의 향기를 품고 행하는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이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있습니다. 치유하셔서 이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힘든 이들에게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속히 그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은 큰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많이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전장의 소식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고 포성은 언제 그칠지, 아이들과 여인들의 고통은 언제쯤 해방이 되려는지 주님, 당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목자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소리 있습니다. 주님 기울여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특성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한 절인데요. 3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문을 열어주면,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산다는 것이겠죠. 주님은 어디에 오실까요? 우리 어디에 찾아오실까요? 그렇죠.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고 살았나요? 자나깨나 주님 생각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무엇을 여러분 모시고 살았나요? 주님 이외에 좀 다른 것들을 모시고 살진 않았는지, 저의 삶도 일주일 뒤돌아보면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좀 모시고 살았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동행 훈련이라는 것은 24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잠깐 갔다 오죠. 30분, 길면 1시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신방 준비를 이렇게 아마 1시간 잠깐 머무는데도 신방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집에 우리 김명상 권사님, 제가 권사님 댁에 한 일주일 좀 머물러서 살아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즐겁고 기쁠까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공개해야 돼요. 부부싸움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몇 끼 막 대충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산다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요. 주님을 전혀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 동행 훈련 중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게 있는데, 한번 옆에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옆에. 여러 가지 일기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아주 가장 초보자가 쓰는 동행 일기인데요. 처음에 위에는 2가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루 중 예수님을 24시간 중에 얼마나 바라보고 살았는가. 그럼 그 시간을 퍼센테이지로 내서 보면 돼요. 내가 정말 눈 뜰 때부터 예수님을 생각해가지고 하루 종일 동행하다가 잠 잘 때 꿈에서도 주님을 보면 예수님을 몇 % 바라본 거죠? 100% 바라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한번 어제를 뒤돌아보면 몇 % 바라보고 살았죠? 저도 요즘 매일 쓰는데 20% 넘기기가 힘들어요. 20% 넘기기가.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는 오늘 맑은 말씀,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얼만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말씀에 순종했으면 100%, 막 갈팡질팡했다면 뭐 몇 %라고 적겠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본 적 있나요? 원래 정확하게 일기 쓰면은 눈 뜰 때 주님을 생각했나요? 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건 좀 간단한 거니까.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셨나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본 적이 있나요? 하루 중 예수님 생각이 나셨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면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yes, no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 중에 감사한 것 3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이 미국인인데 필리핀 선교를 하시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것이 6개월 동안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나, 오늘과 같은.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간의 장창 걸친 일기가 다 실패해요. 매일 실패해요. 실패.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화를 냈다. 싸웠다. 이 예수 동행 일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 주님과 잘 동행하는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오늘도 정말 주님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살았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네를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해 가는 과정이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분이 남으실지는 모르겠어요. 다 가실 수도 있겠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몇 분이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몇 분이 남으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식사하고 잠깐이면 끝날 거예요. 잠깐 모였다가 헤어질 거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썼는데 7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 표지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흐름을 읽는 교회가 살아남는다. 두 번째 시작. 한국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똑같이 한 교회에 적용되죠. 흐름을 읽는 한 교회가 살아남는다. 한 교회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리빌딩,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지금 이러한 교회 모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 왜? 교인들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대격변기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대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오늘 내용들은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유형의 교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교회 한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김난도 교수님, TV에도 자주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로 바뀌는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도. 뭔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가속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가속화를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급감 현상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개신교인이 우리나라 지금 총 인구가 5,175만이라고 해요. 그 중에 77만이 개신교인이라고 이렇게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표본조사이긴 하지만 15%. 한때 몇 %까지 갔었죠? 7, 80년대에 많을 때 25%까지 갔죠. 10%가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한국 개신교 6개 교단의 데이터를 분석해 왔는데 6개 교단이 700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랑 비슷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군소교단. 근데 10년 사이에 900만에서 200만이 감소하고 27%가 감소하고 700만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추세는 더 가속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600만, 500만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 2, 3년 만에 60만이 감소해요. 60만. 코로나 때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가속화가 되는데 교회인 급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5월에 여기 목회자 연구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심우하는 교회가 교인이 줄어 존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선거 전화들이 많이 주일에도 선거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62%, 한 63%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명 미만의 교회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존립 위기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이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하대요. 여기는 이렇게 허수로 얘기하지 않고 실수로 정확한 숫자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교단은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대요. 다 허수로 보고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따르면 30명 미만 교회가 전체 예장 통합 교회에서 37%를 해당한다고 해요. 이게 코로나 때 아주 급감했다고 해요. 급증했다고 해요.
그리고 50명 미만의 교회가 15%, 100명 미만의 교회가 15%, 그러니까 100만 미만의 교회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명 미만의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죠. 근데 100명 미만의, 30명 미만, 50명 미만, 100명 미만의 교회, 그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63%가. 두 번째는 그 교인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요. 새로운 유형의 교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첫 번째가 슈퍼 개인화예요. 슈퍼 개인화. 그냥 개인주의가 아니라 슈퍼 개인화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공동체와 집단의식을 강조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반대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래서 코로나 때 입학했던 초등학생들이 이런 공동체 의식, 집단 의식이 아니라 굉장히 그 슈퍼 개인화를 겪고 있대요. 슈퍼 개인화를 하나의 그 예를 들면 전에는 집단에서 뭔가를 결정했으면 내가 그 집단의 내 뜻과는 다 다르더라도 집단에 따라 동조해서 그 집단의 흐름에 갔는데 슈퍼 개인화가 된 시대에서는 집단인 누구를 따라야 돼요? 나를 따라야 돼. 집단의 방향이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가. 따르지 않아. 이런 현상이 슈퍼 개인화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가 중에 하나가 다시 점심 식사를 개시했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이후에 여신도들이 주방 봉사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다시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봉사라는 것은 헌신인데 집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교회가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슈퍼 개인화. 집단에 동조하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났고, 두 번째가 스마트한 성도들이 등장했어요. 스마트한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 때. 의외로 코로나 시대 때 개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성장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큐티를 하는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인 중에 42%가 개인 그런 경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등이나 다른 그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스마트한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찾아서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찾아 헤매면서 자기의 양식들을, 영의 양식들을 채워가는 그런 스마트한 성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마트한 교인들의 특성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교인이 등장을 했는데, 코로나 때 교회를 못 나가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온라인 매체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로는 복귀하지 않고.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회 현장 예배에는 참석하면서 다른 교회 온라인 설교나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채워가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현장 예배도 불참석하면서 그냥 온라인상에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가면서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만족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출연했는데, 이 교인을 뭐라고 하죠?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교인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교인 중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나안 교인에 대한 것을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가나안 교인을 위한 목회라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 스마트한 성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 슈퍼 개인화 되어가는 교인들에게
집단이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가 아니라 집단 개개인에게 만족해 줄 수 있는 뭔가를 교회가 제공해 주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교회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교회 리더 그룹에서 교회 존립을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M&A를 이렇게 시도를 한대요.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 그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김포 명성교회는 예배 처소를 1호점, 2호점, 3호점을 개설해가지고 1호점에서 9개의 교회가 공유하면서 건물이 없으면 일단은 교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1호점에서 9개의 교회가 그러니까 시간을 분배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2호점에서는 5개의 교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공유하면서 건물을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서로 모이는 거죠. 연합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급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줘요. 전교인이 바라볼 북극성이 있는가? 이것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집중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남 논산교회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교회 학교에 승부를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인이 400명인데 절반 이상이 200명 이상이 학생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200명. 그리고 수요일 날도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날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다 안수를 해준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 이름은 다 외우는데 전 교회인들 이름은 못 외운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교회가 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인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슈퍼 개인화, 집단보다는 개인의 어떤 욕구를 강조하는 시대에서 교회가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게 작은 교회에서는 좀 어렵죠. 좀 큰 교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서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사실 이것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을 얘기를 해줘요. 슈퍼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는 두세 명이 모여도 좋으니까 두세 명이 모여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도해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빨리 전략을 수정해가지고 그들에게 맞는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의 역할들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화되면서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한 교회는 어떤 북극성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인가. 제가 여기 지금 10년 차인데 오래됐죠. 그래도 10년 차인데 5년 차 때 코로나 전에는 교회가 뭐 하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디 행사에 참여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굉장히 잘 집중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5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뭐 하자고 하면 굉장히 이제 반대 급부가 부상하면서 교회가 결정한 것을 잘 따라주지 않고 반대하고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실감하게 됐는데 오늘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성향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집단의 어떤 결정보다는 개인의 어떤 생각, 의식이 강조된 시대 속에서 우리 한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교회가 어떤 북극성을 만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트렌드에 교회가 살아남는 하나의 좀 좋은 모델인데, 감리교이고 유기성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전 담임 목사님이 선한교회, 선한 목자교회를 어떻게 좀 이끌어 왔는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리빌딩, 리모델링을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다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 후반부 50대가 들어서 한 곳에 집중한 사역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 그것이 바로 예수 동행 훈련이었습니다. 예수 훈련과 예수 일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교회 한 프로그램을 감신대 대학원에서 목사님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 과목을 세미나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감신대 대학원에서 예수 동행 훈련을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많이 몰려온대요. 근데 소수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 동행 훈련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셔서 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면, 함께 먹고 생활한다면, 24시간 주님과 주구장창 생활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목사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평생 사역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결코 인간은 변할 수 없다. 이것이 목사님의 결론이었는데, 예수 동행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24시간 사시고 함께 생활하는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변화를, 성도들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사역에 온전히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교회도 이것이 우리의 북극성은 될 수 없지만 선한 목자교회가 성공한 케이스를, 목사님이 인생의 후반부 10년에 집중하고 투자했던 이 사역을 우리가 하나의 컨텐츠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인들 같이 나누면 어떨까? 이건 성공한 사례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도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동행 훈련은 이미 선한 목자 교회에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 시켰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그 어플에 예수 동행 일기라고 치면 누구나 다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 예수 동행 일기를 쓸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그 목사님의 영상 10분짜리 영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10분 동안 메시지를 주어져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주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예수 동행 훈련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유기성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식사 후에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나눔을, 오늘은 첫날이니까 짧게 끝날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수 동행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